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보았는데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시아 교회 전체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기록 연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네로 황제 때 기록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기록했다는 것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AD 64년경에 박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 재임 기간에 기록되어졌다, 이건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이 되어졌다, 이것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합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예요.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진 예언서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계시록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은 1장에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본질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참된 이 계시의 참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의 신부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있을 일은 2장과 3장인데 소아시아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계시록은 제가 읽어보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말하고 있는데 곧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믿는 자가 되었으면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이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천국에 들어가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4장에서 22장의 이 내용이 장차될 환상, 장차될 일들의 환상인데, 이 환란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결국 끝에 가면 마라나다라는 이게 아멘 주 예수 옵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라, 천국을 얻어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가, 기록될 당시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계시록 1장부터 조금씩 볼까요?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어요. 이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계시다. 그걸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주고 결국 그 일곱 교회는 결국 시대를 초월한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아버지께서 이 부분적으로만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책이고 미래에 있을 사건들이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이 계시록의 사건이 속히 자기들 살아있을 때 그냥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대했어요. 재림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날이다. 이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 우리의 이 24시간 개념이 이 하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재림이나 종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그때에 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바로 재림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깨어 믿음을 지키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하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음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어디에 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발 붙이고 살면 이 땅의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좀 극단으로 가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에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위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가 참 목자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만이 정말 생명의 구주다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종들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준 거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를 섬기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인봉된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라지들에게는 인봉된 책이란 말이에요. 들포도나무나 들짐승들에게는 이렇게 인봉된 책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에 대해서는 인봉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열려있는 그 계시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참 이 종들에게 줬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를 받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절을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거지 계시록을 받아서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전달하라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특별하게 받은 거죠. 예, 이거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럼 이 시대는 그러면 누가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이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정말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 돼요. 우리도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또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택함 받은 요한은 본 것을 정확하게 하기 전 것을. 그러면 요한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요한이 뭘 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영적인 씨를 하나님의 씨를 말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씨를 말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씨앗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것을 본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에 지나지 않아요. 2장만 읽으면 그냥 잠이 싹 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는 성경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막 깨달음이 막 오는데, 이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떠보니까 있잖아요. 성경 그냥 반장만 한 장만 읽으면 아이고 나른하게 잠이 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도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은혜인 거야. 이게 선택받은 사람이란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야. 우리가 성경을 막 안 믿으려고 해도 막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자꾸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게 깨달음, 이걸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이 복을 받는다.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도록 만들어준다. 복이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있잖아요.
읽거나 듣거나 지키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된 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읽고 듣고 지킵시다 하더라도 안 들어버리는 게 안 지켜버린대 뭐 안 읽어버리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건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이 믿는 자는 읽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세요, 들으세요, 지키세요. 또 배우세요, 그냥. 아멘. 뭐 가르쳐준다 하면 무조건 배우세요, 그냥. 뭐 맞느니 안 맞느니 따지지 말고 좀 배우세요. 안 배우는 게 문제라니까. 청소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청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땀을 뻑뻑 흘리고 하는데 그냥 다 엉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땀 뻑뻑 안 흘리려고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쉽게. 쉽게 하고도 누가 봐도 잘해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그냥 뭐가 잡는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가깝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 종말의 때가 가깝다. 뭐 다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단 말이에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이게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지키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이 있는 말씀, 생명의 씨를 받아야 이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이렇게 행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받아라는 거죠. 읽고 듣고 지켜나가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 이 정신세계 마음의 밭에 있잖아요. 나쁜 것들을 마귀가 자꾸 가져다 주는 거야. 그걸 성경에 가라지가 그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죄악된 거, 어둠, 마귀의 권세, 뭐 세상 풍조, 그냥 세상의 전통들, 이거는 우리 마음에 자꾸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가라지들이 우리 이 심령의 상태에 나쁜 것들을 자꾸 뿌리는 거야.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야. 괜히 헛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괜히 지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지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교회 와서 그냥 목사도 그냥 지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나님도 지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예수님도 지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옆에 성도도 지 마음에 맞아야 되고 막 다 이렇게 바꿔놓으려는 거야. 그거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고,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거예요. 이 마음의 밭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 가득히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의 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는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역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네 번째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영생의 복이 나옵니다. 또 다섯 번째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는 이 축복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일곱 번째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고 사망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믿음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핍박도 박해도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경 한 부분을 제가 이번 주에 깊이 좀 묵상해 본 한 부분을 더 보도록 합시다. 이 계시록 그 21장 3절에서 6절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보면서 말씀을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 내가 이번 주에 의미 깊게 보았는데 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서 세워집니까? 땅 위에서 세워집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다. 그 장막이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를 말했고 또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디를 말할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그게 어딜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럼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죽었어 천국 가는 것도 가야 되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는 죽어야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느냐, 다시 표현하면 예수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느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죽은 씨 말고 가라지 씨 말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걸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라 그랬거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참 목자들, 참 성도들, 참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잘 이야기하잖아. 놀린다고 이렇게 잡사라는 말을 쓰잖아.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주의 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맞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좋아서 자기 편의로 믿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만물을 완전하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되고 환경도 온전하게, 땅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잘 보시면 죽음이 없는, 애통이 없는, 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울음이 없게 하실 것이다.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전하게 한다. 이걸 계시록을 보니까 확신시켜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 곳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지. 거기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천국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계시록을 또 읽어보면 이기는 자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꼭 이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기는 자 중에도 이게 스승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 이 모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박해도 이기고 모든 조롱도 이긴 자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긴 자들, 승리자들이잖아.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자들, 지도자들이 귀한 것이고, 정말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못된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사상을 전한다. 제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훈, 자기의 경험, 자기의 윤리를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나쁜 전통들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에 있는 시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슴을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그대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다 그랬잖아. 이 성경을 보고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